사람은 누구나 지난날의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좋은 추억은 힘이 되지만 실패와 상처, 아픔은 종종 발목을 잡습니다. 마치 등산 중 길을 잘못 들어서 깊은 숲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등산을 하던 사람들이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몇몇은 지나온 길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경험 많은 등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로 가면 다시 같은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를 잊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저 개울을 건너가면은 혹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대로 개울을 건너자 놀랍게도 넓고 안전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뒤돌아보면서 과거에 묶여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물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보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어요. 아니, 이보다도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또 기억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도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착하기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더 크고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이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할 때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사실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무너진 성전을 짓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침략을 해가지고 당시 세계 최강인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떤 이방 왕이 자신들을 섬기는 그 포로들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포로된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도 홍해바다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가 아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일하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 없이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도 먼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일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먼저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셔야 이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보게 되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보세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또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라. 내가 네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자신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때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죠. 바벨론 포로된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름까지 고레스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 고레스를 우리 이사야서 44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8절 시작. 이 고레스를 내 먹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택한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서 그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시작. 이 말씀대로 정말 이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주변 나라들을 거침없이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레스는 어떻게 세계 최강 바벨론을 무너뜨렸을까요? 이사야 43장 14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전 539년에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그 바벨론 성을 에워쌌어요. 이 바벨로니아 제국 안에 있는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도시 한 변의 길이가 21km, 총 둘레가 85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성벽의 두께가 25m, 높이가 89m. 제가 그런 사진이 있나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아무튼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벽 주위를 또 이렇게 연못을 또 이렇게 파놓고요. 그 연못의 정도가 거의 강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적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예언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이 그 벨사살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굉장히 교만하죠.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사람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파티를 열었어요. 잔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기구들을 가져가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돌로 만든, 금과 은과 새와 구리와 나무와 돌로 만든 그런 신상들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은 연회를 베풀고 있던 그날 밤에 이 고레스가 보낸 군대 장관과 그 용사들에 의해서 벨사살이 살해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날 밤 바벨론 도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운송수단인 그 배를 타고 도망을 하게 돼요. 아까 우리 읽었죠. 이사야서 43장 14절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라 하리라.
이사야서 예언처럼 그렇게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전투 없이 무혈입성, 그래가지고 그냥 거뜬히 어마무시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은 고레스가 이끄는 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고레스는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을 초월한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누가 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까? 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포로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졌습니까? 고레스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여 세우시고 고레스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이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언제 사막의 강을 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먼 훗날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임박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미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선포되고 70년이 지났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봐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새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포로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여전히 자신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이제 나타낼 것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역사 우리가 수도 없이 듣지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이 모세를 위해서 또한 산파도 예비하시고 갈대아 상자도 예비하시고 바로의 공주까지도 예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된 생활을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도 또 마찬가지예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귀환을 위해서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를 예언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근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 한 순양을 예비하고 계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가지고 정말로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순양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참으로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이미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래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왜 침묵하십니까?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따지듯이, 어떤 때는 따지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후렴 가사에 보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목이 가려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고난 뒤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지 못합니까? 엘리야는 봤는데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 기다림의 시간,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는 분명한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냥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겠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합 왕에게 먼저 달려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담대하게 비가 내릴 것을 선포도 하고요. 또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비가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나면 하나님 심판이 끝나고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던 에레미야는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에레미야 33장,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게 되면 에레미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보냈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책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나면 우리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후에 때가 되면 이루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85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다니엘,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다윗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기도의 무릎을 계속 꿇은 것이에요. 시편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의 기도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기도로 채웠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웠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들은 기도로 채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안나 같은 여인은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채웠던 이 두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던 이 아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기억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성탄 때 말씀 카드 뽑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 뭐 말씀 카드만 붙들고 1년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는 안 해. 오늘 선포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 받은 거는 기뻐해요,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한결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만 될 그 정말 절박하고 긴급하고 너무나도 중차대한 많은 일들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채우고 계십니까? 걱정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것을 믿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며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없는 분들은 또 말씀을 구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서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